그 하늘이 열리는 기별에서 추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추수 기간 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수 기한을 깨닫는 그 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된 일을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두 가지 기별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는데 깨닫는 자가 거의 없고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전한 기별이 첫 번째 현대 기별이었죠. 그건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홍수가 나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현대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우리가 노아가 전했던 기별과 같이 우리도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기간 기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노아에게 때를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20년이 차면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때도 기간 기별이 있겠죠. 자, 기간 기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래서 추수 기간입니다. 이때 추수 기간에 우리한테 추수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신 게 아니고 추수 기간을 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 휴업령부터 재림 때까지의 추수 기간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는 이제 스스로 정결케 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심판의 시간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자에게는 이 추수 기간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진짜 이 기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의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단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심판과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있게 될 그 큰 사건이 아주 오랜 후에 있을 것으로 믿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 열심히 준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건 이 정한 시기가 깨닫지 못하면, 정한 시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져서 다 졸며 자고 있는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를 보여줬는데요. 다니엘도 연수를 깨달았을 때 스스로 깨어나게 됐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이죠. 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 마음이 아주 굳건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갑자기 굳건하게 생긴 것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거다라는 것,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때 깨달은 연수가 2년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된대요. 그리고 희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희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봉함된 것이 열린 것. 그래서 이 기간 예언에 대해서 오픈된 것을 깨닫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 그게 1844년부터가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또 한 번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의 마지막 때. 이땐 봉함된 것,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 오픈이 되는데 이것은 지혜 있는 자들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연수를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추수 기간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간을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속의 경륜은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6장까지 쭉 펼쳐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성전 안과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 형제는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하늘 안으로, 열린 하늘에 들어가서 지금 계시를 쭉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형제가 본 형태로 우리가 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 이하는 이젠 열린 성전에서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예언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른비 성령을 받고 126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양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또 한 번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본 것이 중세 교황권이 세워질 때부터 1260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00주야의 예언이 쭉 펼쳐지죠. 그리고 계시록 13장부터는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과 11장 40절부터 12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중세 교황권이 아니고 일요 휴업령. 그래서 부활한 교황권이 세워질 때부터 1260일, 1290일, 1335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추수 기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보면 이른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부터 추수하고 그때 씨가 뿌려지죠. 그래서 12장은 봄절기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의 사건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부터는 추수 때죠. 가을절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추수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추수 기한이 가을절기입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2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는데 추수 기한을 정하셨대요. 추수 기한. 그래서 추수 기간 우리가 보면은 미리 또는 보리가 익었을 때 한꺼번에 몽땅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익는 순서대로 추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추수 기간 동안에 익는 순서대로 이젠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추수가 끝났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게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추수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때가 언제냐면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전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불래요.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나팔을 부는 철이 바로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희년이 될 때는 전국에서, 전국이라는 건 전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 그리고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날. 이때가 언제냐? 희년. 희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터졌다.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때 지금 환란의 때죠. 큰 환란의 때입니다. 큰 환란의 때에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땅이 희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재림 직전에 야고바의 환란의 때와 작은 환란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네, 여기서 보면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환란보다 엄청나게 큰 환란, 우리가 이게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겐 칠재앙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예레미야서 30장 6절입니다. 너희는 남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아이 낳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해산의 고통으로 죽을 것처럼 얼굴빛이 그토록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고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은 야곱의 후손들이 환란을 당하는 날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그 환란의 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이때 들어오죠. 그때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너 어떤 죄 졌잖아. 그때 이 죄 졌잖아.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주지시켜 줄 거라는 거죠. 계속 생각나게 해주고. 그런데 저희는 이때는 이미 죄가 도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저희가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게 작은 환란 기간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이 그 답을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맹사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라는 거죠.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질문을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의 답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그러면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까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 이 받을 때에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게 일요 휴업령이 세워질 때부터 언제까지? 1290일이 지나고 그리고 1335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자,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심판의 때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때를 깨달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지금 마음을 두고 있었던 어떤 것들도 이젠 유혹이 안 되게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내가 이걸 그만둬야지가 아니고 이 때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빨리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심판의 때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한 번 예언한 게 있죠. 그게 새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한 기별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림운동이 활짝 피게 된 거죠. 그걸 다시 예언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재림의 때 우리가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추수 기간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 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될 운동은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로 이게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별, 새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한 이 두 가지 빛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급속도로 깨어나고 급속도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깨닫는 자가 돼서 추수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작은 환란 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가 1260년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13장부터는 일요 휴업령이 떨어질 때부터는 1로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나왔어요. 이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 라고 이야기해야죠.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3년 반이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처가 나온 이후에 일요 휴업령이 세워졌을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상처가 나온다라는 것은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부터 교환권이 살아났죠.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때, 이때가 언제죠? 일요 휴업령 때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살아난 교환권이 일요 휴업령으로 세워질 때부터 42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60년이 아니고 1260일인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이 아니라 1260일인 3년 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 기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되고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1291이라고 이야기하고 133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욤은 날, 하루,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날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여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었어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이게 요미거든요. 그럼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예언 기간이라면 1년으로 하면 1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7절에도 그 쓰임새를 그대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볼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여기서 보면 31을 30요미라고 해요. 용. 그래서 이건 일이라는 거죠. 이게 1년을 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간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미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문자 그대로의 시간을 나타낼 때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90일, 1335일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요일 휴업령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아까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받는다라는 게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지금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게 중세 때 일이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아니죠. 중세 시대는 언제냐면 이게 AD 538년인데 교황권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어디냐면 유럽 지역이 영향을 미쳤어요. 자, AD 538년도 한반도는 무슨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그럼 이때 교황권이 우리 고구려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13장 7절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은 온 땅, 모든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고 나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4절에서 18절은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 42개월의 기간은 다니엘 12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거나 산산이 부서지는 미래 1260일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EGW는 42개월이 미래이며 사탄이 그리스도를 인격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사탄은 큰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가진 빛의 천사로 나타나 온 땅의 주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42개월이라는 것은 42개월의 기간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볼게요. 그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첫째 날의 주님으로서 그는 이 가짜 안식일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의 시험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인용문에는 42개월이 나온다. 네, 그래서 지금 예언의 신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걸 42개월로 지금 이야기하고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00주야까지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다. 이게
계시록 12장까지의 일이죠. 그래서 508년에 서고트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1798년 교황권이 몰락되는 것이 1290년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확립되는 538년도에는 동고트가 멸망이 되죠. 여기부터 1260년이 지나면 교황권이 몰락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43년 첫째 천사의 기별까지가 1335년입니다. 그리고 2300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1844년 둘째 천사 기별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언 해석하고 있죠. 자, 2300주야 끝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종말, 곧 이스랑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때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했다. 이 문제들은 이 말세의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떼어지고 우리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예. 다니엘서는 봉인이 떼어졌을 때 1843년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우리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843년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가 나왔고 1844년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가 나왔어요. 그럼 셋째 천사는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가 셋째 천사는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질 때 그때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한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기는 하지만 그때 닥쳐오지가 아직 않았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외칠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그래서 일요 휴업령 짐승의 표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그 시점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300주야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을 하루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이젠 늦은 비의 외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추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강제령이 떨어지게 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환란 기간이 45일이고 재림의 날짜가 선포가 되고 재림하시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가 되면 이때가 바로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이제부터 30일간은 추수꾼을 모집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때 아주 극소수가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품성이 온전하게 굳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저도 감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연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볼게요. 휴업령은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는 신호.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네, 일요 휴업령이 선포가 되면 이젠 그동안에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늦은 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전 세계 강제령이 떨어지죠. 이같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30일 동안은 추수꾼 모집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른비 성령 내릴 때하고 비슷하죠. 이른비 성령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걸 공부하게 되면 늦은 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쳤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 12장을 놓고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면 준비하는 자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받았다. 그래서 입증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입증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한테 너무 높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입증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추수기간이 3년 반인데 이때 아까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라고 했죠.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추수꾼은 나팔수거든요. 나팔수.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이 불리면서 땅에 재앙들이 계속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맞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악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뉘게 되면서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건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되고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읽었듯이 요 추수 기간이 바로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 이 추수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놀랍도록 그 보리 추수 기간이 보통 4월에서 5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4월에서 5월에 보리 추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 기간 동안에 정말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입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이 되고요. 그 다음에 7 재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7 재앙이 떨어질 땐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은혜의 시간 끝날 때 정해지게 되겠죠. 추수꾼들이 이제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은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알곡은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살르는 것이 바로 큰 환란이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지금 불에 사르는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게 되겠죠. 자, 정한 시기에 기별이 전해지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이 돼요. 한번 볼게요.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서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악독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샀다.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정한 시기를 전파할 때 우리가 재림의 때가 아니고 추수 기간에 대한 것을 전파할 때 그때 전파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발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발을 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들은 그분이 앞서가신 겸손한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비그리스도인적 생활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았다. 네. 지금 왜 반대하냐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표가 뭐냐면 앞서가신 겸손한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그리스도인적인 생활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스스로 알게 되죠. 나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겠구나. 또는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겠구나. 이거는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받아주실 수 있는데 자기의 놓치고 싶지 않고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이 갈 때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가 어디에서 놓쳤는가 그걸 빨리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